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더 머물게 됐지요. 외삼촌이 품삯을 정하자 해서 짐승에게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면 다 네 소유로 해라. 그런데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이 야곱이 짐승떼가 자꾸 번성해요. 예? 얼마나 번성한지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부자,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누구 마음이 불편해졌을까요? 오늘 읽은 대로 라반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불편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야곱에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 이게 내외종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러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를 뺏어갔다. 우리 아버지 것을 뺏어서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번성했다. 이런 소문이 야곱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새끼가 번성하고 때가 늘어난 거하고 뺏어간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해서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면 라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얘기 다시 해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예, 사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아니, 조카가 잘 된다는데 뭔 그렇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촌의 얼굴을 봤더니 영 얼굴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어떠세요? 전에는 말 못해.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얼굴 좋아졌네, 몸이 좋아졌네. 그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랬는데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라반의 불편한 마음이 얼굴 기색으로 나타나는데 전하고 다르게 아주 싸늘해, 냉랭해. 조카 삼촌 외삼촌 사이인데도 얼굴빛이 편하질 않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젠 가야 되겠다. 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쭉 하니까 그 레아와 라헬, 딸이지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딸이 볼 때도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지난번에 라반을 한번 떠나려고 계획했죠. 30장에 가서 보면 이 야곱이 삼촌한테 이런 말을 해요.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누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야곱이 라반한테 이제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야. 14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어가지고는 자기 분깃이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떠날 계획을 가지고 외삼촌한테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해달라, 고향으로. 응?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이 말씀이 핵심이었죠.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미 알았는데 야곱이 간다고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면서 야곱의 발걸음을 딱 잡았어요. 네? 그럴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이세요. 그랬어, 맞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라반, 사람이 붙잡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걸음을 딱 잡으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계획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너 아직 떠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야곱의 걸음을 딱 붙잡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걸음이 내 맘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아직도 야곱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걸음을 딱 붙잡으시면서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기 있어라는 뜻으로 걸음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부여라는 동네는 수학여행도 안 온 동네예요. 제가 30살 다 될 때까지 부여는 옛 백제 도시 서울이라는 것만 알았지 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리로 오게끔, 그 과정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여기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4년 동안, 성흥교에서 14년 있다가 개척을 하려고 이제 42살이니까 이제 40 되기 전에 개척을 해야지, 서울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너 여기 있어야 돼. 개척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마음을 하나님이 발걸음을 붙잡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규암으로 가라. 저는 규암 갈 계획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규암에 있을 때,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규암에 있을 때 서울 모 교회에서 저를 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한번 서울 교회에 오세요. 저를 초청을 했어요. 아는 분 혹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그때가 한 교암 간지 5년, 한 6년 됐나요?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니 여기에 있지, 어디 선보러 가고 어디 뭐 설교하러 나 안 갑니다. 몇 번 전화도 하고, 저가 안 되니까 우리 사모한테까지 목사님 좀 설득해서 젊었을 때 서울 와서 좀 일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규암에 빵 묶어 놓으시면서 18년 동안 묶어 놓으시더라고. 어떤 때는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저를 거기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겪게 하신 걸 보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깨질 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고 나를 만드시려고 붙잡으셨던 것 같아. 이거 아멘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사람이 한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잡는 걸음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보세요.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의 걸음을 품삯으로 내가 줄 테니 하는 어떤 외형상의 라반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붙잡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새끼만 낳다 하면 알록달록, 아롱다롱, 점 있는 거 나면 나오고, 나면 그게 나오니까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한 라반이 불편할 정도로 야곱이 잘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아직 여기 두셨나?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그러면서 뭔가 소망 가운데 열심히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흥에 가서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그 교회에 가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시골 어른들을 섬기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시골 교회가 막 부흥을 하게 하시고, 그 시골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나를 거기 머물게 하시면서 너무도 큰 일을 막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붙잡는 그 발걸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을 때는 뭔가 뜻이 있고 예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하면서 연단 받기도 하고 막 가슴앓이도 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어느만치 붙잡고 계시다가 딱 되니까 제 걸음을 개척이 아니고 이리로 가라, 그리로 간 거예요. 교암에서 떠날 그럴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붙잡아 두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 고난을 겪게 하면서 이기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러면 뭐가 안 돼야 되잖아, 어렵고 힘들면. 근데 교인은 부흥이 되고, 그렇죠? 선교가 전혀 안 되던 교회가 막 선교가 막 사방으로 파송 선교사도 세우지요. 막 교회 선교하겠다고 예배당 짓겠다는 분들이, 그래서 예배당을 몇 개씩 짓고 군부대 예배당도 짓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냥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있을 뿐이지,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사람 감동하고 때를 만나게 하고 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고, 유치원도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되게 하니까 꺼져가는 불도 다시 살려가지고는 유치원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치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고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고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작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서 보니까 내 걸음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선교도 안 된다고 막 가로막히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지,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벽과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다 진행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를 18년 동안 하나님이 경험하게,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제 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게 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릇으로 만드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부응할 수 있게. 할렐루야. 오늘 야곱, 하나님이 라반의 집 떠나고 싶었는데 붙잡으셔 주셨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짐승떼를 번성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서 소망 가지고 하나님 그를 세워가시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잘 되니까 오늘 1절 2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것을 가리켜 일명 무슨 마음이 일어났다? 네? 지금 요 1, 2절에 라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 질투, 이게 작동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막 잘 되고 번성하고 부흥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시기 질투가 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에 써 있다? 얼굴에 다 써 있다.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100% 마귀의 괴계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게 나중에는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하게끔 돼 있어요. 야, 이 라반이 다음에 나올 얘기지만 조카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조카를 죽이려고 쫓아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 다 좋아 보이잖아요. 다 좋아 보이는데 인간이 너무너무 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순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저 밑에 깔려있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독한 기가 있다고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트려서 그렇지. 어림없는 줄 알았어. 라반이 생각할 때는 점 있고 알록달록하고 뭐 이런 것만 나면, 그러면 그것만 딱 분리시켜 놓으면 너는 국물도 없다니. 어림도 없지. 라반의 계산 속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자기보다 더 커져. 자기보다 재산이 더 많아져. 이게 보통 속이 불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7절부터 9절에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막 새끼가 많아지고 알록달록한 게 많아지니까 배가 아픈 라반이 무슨 꼼수를 부리냐면, 품삯을 그렇게 주기를 해놓고, 야, 좀 고치자, 계약을 고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점 있는 것만 나면 네 거야. 딴 건 아닌데 점
점 있는 것만 나면 네 거야 그랬어. 근데 낫다면 또 점 있는 거, 나면 또 점 있는 거, 나면 점 있는 거. 그러니까 또 안 되겠으니까, 아니 점 있는 거 말고 알록달록한 것만 나면 그럼 그것만 네가 가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말은 이 라반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까지 가게 꾀를 부려서 품삯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예? 그런데 알록달록한 것만 네 거로 해라 그랬더니 또 알록달록한 것만 자꾸 나네. 알록달록한 것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건 누구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당신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당신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품삯을 어기고 안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뺏어다 줬다.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레아하고 라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라반이 꼼수를 부리고 잔꾀를 부리고 주기 싫고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런 나쁜 마음을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러니까 죽이려고 덤벼들지. 이기적인 돈만 아는 사람 라반은 이걸 뭘 보면 하냐면 14년 동안 자기 밑에서 품삯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으면 나중에 두 딸하고 결혼시키면서 야따 이것은 네 몫이다 지참금이라도 해서 줘야 당연한 거지, 말 안 해도. 그렇죠?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딸들하고 애들하고 살아 그러면서 뚝 쪄서 이렇게 줘야 정상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지금.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오면은요 그게 다 섞여져요. 막 주기 싫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뺏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딸들도 이런 아버지를 알고 불평을 해요. 맞아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게 14절 15절에 나오는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 때도, 딸들이 볼 때도 아버지가 도대체 딸로 여기는 건지, 에?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딸까지 팔아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식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야곱한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딸들까지 이렇게 여길 정도예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 주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따라합시다. 라반은 복덩이를 팔로 걷어 차버린다. 그 꼴이 됐다 그 말이에요. 복덩이를 발로 차버렸어. 아이고 복을 놓쳤네, 복을 버렸네. 그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버린 거예요. 라반을 잘 선대했으면은 아마 라반도 야곱을 잘 선대했으면 라반도 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복을. 그런데 말이죠, 이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발걸음을 하나님이 재촉하신다. 13절 말, 그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가라. 아까 전에는 7년 전에는 가지마, 아직 가면 안 된다. 지금은 가라. 13절 또 반복합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죠. 지금 일어나라. 그런 거 보니까 재촉하셔. 재촉을 하셔.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이젠 갈 때다. 예?
맨손으로 여기 왔는데 이제 돌아가라 할 때니까는 자녀들 짐승 떼굴 해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다 하나님이, 비록 거기서 고생하고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약속을 그에게 부어서 이젠 가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빈손 같은 것도 다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그 손에 채우세요. 안 되는 일 같았는데 되게 하세요. 야곱은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도 준비하지. 거기서 머슴 살면서 섬기는 훈련, 참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하면서 그릇 준비도 됐지.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게 주었지. 얼마나 하나님 멋지세요. 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때가 되니까 이제 가라 그것이잖아요. 제가 이래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들이 막 재촉을 하셔. 막 환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막 가게끔, 그냥 막 가게끔 몰아서 재촉 쫓기듯이 재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갈 때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 재촉하시고, 소돔성에 롯이 머뭇거리고 안 나가려고 멈추니까 막 재촉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촉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에요. 네? 부정한 쪽에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이 마음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해서, 그때 한 30명 정도가 이제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로 저는 대충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 30명이 기드온 300명처럼 생각해요. 그 30명이 아브라함의 318명 군사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모저모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머물게도 하고 가게도 하시고,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머뭇기도 하고, 몇 날을 있을지 몇 년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머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가라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짐 싸서 가는 거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다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가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히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펼쳐지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낸다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놓여진 것 같은 광야길에 하나님은 지금 길을 내고 강을 내셔서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손에 맡기고 순종하며 갑시다.